안녕하십니까. 윤길주 목사입니다. 예배를 지나 삶으로 우리 신앙이 확장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3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성경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하게 되죠. 가족들과 함께 먼 길을 떠나 왔는데 그때 동행한 사람이 바로 조카 롯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온 이유는 그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이죠.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는 상속자가 필요했습니다. 내 조카 롯을 자신의 상속자로 생각하고 아들처럼 여기고 기르며 함께 하고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롯과 함께 했었고 그 땅을 떠날 때에도 롯과 동행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온 것을 보면은 그 역시 아브라함의 상속자로서 자신의 지위를 인지하고 있었고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상속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의 동행은 가나안까지 이어졌고 그곳에서 두 사람이 함께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풍성한 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 복이 롯을 통해 상속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원하지 않는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풍족한 재물을 얻었고 롯도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면서 롯이 복을 받은 것이죠. 롯은 이제 혼자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큰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르는 종도 있고 기르는 가축도 있으며 자신의 가족도 이루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이들이 사는 땅은 거칠고 척박한 땅인데 그곳에서 함께 짐승을 키우다 보니까 땅이 부족한 느낌이 들었던 거죠. 종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다툼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재산의 문제는 사실은 쉽게 양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기르는 가축의 수가 중요하고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사람의 소원이기 때문에 이들이 같은 땅에서 목축을 하며 살기가 쉽지 않았죠. 두 사람은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며 할 수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가족의 입장은 다를 수 있고 또 종들의 입장도 다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어서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가 중요하게 되죠. 문제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는 문제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와 다투는 상황이 불편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조카인 롯도 그 상황을 즐겁게 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연장자이고 또 아버지처럼 롯을 길러온 자이기 때문에 권위도 있었고 또 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롯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강요하거나 압박함으로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금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선택한 내용을 보면은 8절과 9절에 기록이 되는데 아브라함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롯에게 그것을 따르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모습이죠. 이 재산의 문제, 이 재물의 문제는 사실 양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친척이라고 할지라도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롯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줍니다. 땅을 선택하라고 말하죠. 오른쪽을 선택하면 내가 왼쪽으로 떠나고 왼쪽을 선택하면 내가 오른쪽으로 떠나겠다고 말합니다. 먼저 땅을 선택한다는 말은 기름지고 좋은 땅을 선택한다는 의미죠. 그 선택의 기회를 양보한다는 것은 기름지고 좋은 땅을 양보한다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습니다. 롯이 먼저 살 땅을 선택하면 아브라함은 다른 곳으로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거죠. 더 큰 싸움이 날 수 있었으나 아브라함이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양보함으로 욕심을 부리지 않았고 너그럽게 그 조카를 대함으로 이 다툼의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아브라함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질문을 해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땅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을 보호하시며 또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땅의 좋고 나쁨을 염려하지 않고 롯에게 먼저 어디든지 선택하여 가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너그러움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한없이 너그러워질 수 있었던 거죠. 복은 땅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기름진 땅에서도 흉년을 만날 수 있고 척박한 땅에서도 풍년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시면 어디서든 풍년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흉년을 내리시면 기름진 땅 위에서도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좋은 땅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으나 풍년을 만드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사는 거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경험한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 조카를 너그럽게 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선택의 기회를 양보하자 롯은 그 기회를 사용하게 됩니다. 롯이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양보할 수도 있었겠죠.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십시오. 제가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지만은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의 기회를 주자 그 기회를 먼저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롯이 무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롯은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요단강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죠. 목축을 하는 데 있어서 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물이 있는 곳에 풀들이 자라기 때문이죠. 그곳에 살면 이 짐승들도 잘 기르고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성이 있는 곳이죠. 장막을 치고 살아왔던 아브라함과 롯이었지만 롯은 항상 성의 사람들, 그 성의 삶을 동경해 왔습니다. 성중에 들어가서 성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면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 사람들의 축제, 그들이 누리는 모든 문명과
풍성함들이 늘 부러웠던 거죠. 그래서 이때에 롯은 과감하게 요단강과 그 근처에 있는 성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성이 바로 소돔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성경은 이 소돔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곳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 사람들을 악하다 평가하고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롯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성의 화려함, 풍요로움만 보고 그 성을 선택했던 겁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이 세상의 것들이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이 세상의 것들은 매우 작게 보이죠. 무엇이 크게 보이느냐는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영의 눈을 뜨고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보이지만 영의 눈이 닫혀 있으면 세상 나라의 화려함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지금 롯은 영의 눈이 닫혀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육의 눈을 가지고 소돔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의 마음을 뺏긴 거죠. 그곳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안락한 삶을 살아보겠노라고 호기로운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떠나게 됩니다. 롯이 떠나고 난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언약의 갱신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죠. 좌우를 살펴보고 그의 눈이 이르는 곳까지 그의 발길이 닿는 곳까지 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땅이 확정되어지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롯이 떠난 후에 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는 롯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날자,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날자가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으로 주어지는 그 아들이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속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고 의지했던 상속자 롯, 이 롯과 헤어지는 일들은 종들의 사소한 다툼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이런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은 롯을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롯도 의로운 자였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할 자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나오는 자여야만 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는 사람, 아브라함과 사라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언약을 상속하게 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아들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믿을 수 없었고 살 수가 없는 거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능력과 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난 사람들이죠. 성령의 은혜로 그 영이 새롭게 태어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삭과 같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롯을 이별하게 하심으로 헤어지게 하심으로 이삭이 태어날 날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함께 나누어 볼 나눔 주제들도 우리가 함께 살펴봅시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살기 좋은 땅을 롯이 선택하도록 양보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이 땅의 것을 크게 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면서 우리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살 땅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롯은 요단강 근처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성을 선택했습니다. 롯의 선택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부분도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성경은 이미 롯의 선택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선택한 성 소돔은 죄인들의 땅이었고 죄가 많은 곳이었죠. 그곳에서 영적인 풍성함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의로움을 이루기는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세상 죄와 가까워지면 거룩함과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롯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세상 풍요로움만 보고 선택했죠. 그 결과는 매우 비참하게 끝이 나게 됩니다. 이후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들에 대한 예고편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모든 선택의 순간에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능력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한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양식과 평안의 땅이 아닌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확고하게 세우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의 나라의 의와 그 풍성함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의로움을 선택할 때 이 땅의 좋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것을 선택하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아름다운 것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